안녕하세요. 루이스 클럽입니다. C.S. 루이스의 기적 읽기 33번째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11장 기독교와 종교 5번째 파트 계속 읽어가면서 내용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페이지 171페이지입니다. 제가 지금 바로잡고자 하는 오류는 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진지하고 존경할 만한 오류 중 하나입니다. 제가 그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앞서 사용했던 한 표현이 어떤 사람에게는 충격적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한 특정한 사물이라는 저의 말은 자칫 하나님의 본질과 다른 사물들의 본질 사이, 그분의 실존 양식과 다른 사물들의 실존 양식 사이에 있는 그 무궁한 차이를 무시하는 말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선 내용들을 통해서 C.S. 루이스는 하나님을 어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존재의 원리로서 생각하는 것은 비록 세상에서 가장 진지하고 존경할 만한 그런 생각일 수는 있지만 분명한 오류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그 오류를 드러내주는 표현으로 사실 하나님은 어떤 한 특정한 사물이다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옳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한 특정한 사물이다 라고 표현했을 때 이번에는 반대 방향에서 또 다른 이유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지금 충분히 인정하고 있는데요. 즉 C.S. 루이스가 보기에는 그런 보편적 일반적 존재의 원리로서의 하나님이라는 그 개념의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한 특정한 사물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묘사는 하나님의 본질, 그것과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그런 다른 사물들의 본질 사이의 그 차이점,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존재 양식과 다른 사물들, 창조물들의 존재 양식 사이에 있는 그 존재 양식의 그 차이점들을 얼버무리는, 그 차이점들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것 충분히 인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루어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계속 쫓아가 보겠습니다. 따라서 균형을 잡기 위해 저는 서둘러 이렇게 덧붙여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자로부터 천사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파생적 존재의 실존은 그들의 창조자와 비교할 때 실상은 거의 없는 것과 진배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존 원리를 자기 안에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본질은 그들의 존재한다는 사실과 서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정의나 개념은 그들의 실존 여부와 상관없이 얼마든지 이해되고 형성될 수 있습니다. 실존은 그들에 대한 개념에 덧붙여진 일종의 불투명체적 부가물일 따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듣기에 C.S. 루이스가 굉장히 어렵게 현학적인 말들을 하고 있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굉장히 고심해서 정말 평이한 말로 간단하게 잘 설명하려고 노력한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누구나 다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중세의 아퀴나스가 이야기했던 그 존재론의 핵심을 아주 잘 간단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한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의미인지 한 줄 한 줄 한번 조심스럽게 쫓아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원자로부터 천사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파생적 존재의 실존, 즉 그 존재 자체는 그들의 창조자와 비교할 때는 실상은 거의 없는 것과 진배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작은 창조물인 원자로부터 가장 위대한 창조물로 여겨지는 천사장까지 창조물이라면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그 존재의 특성은 창조자의 존재의 특성 또는 창조물의 존재 양식과 창조자의 존재 양식, 그 존재 자체를 비교하면 창조물의 존재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창조자를 높이기 위한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라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렇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존재하면 존재하는 거고 존재하지 않으면 않는 거고 둘 중에 하나인 거지, 그것이 차이점이 난다는 것도 이상하고 창조자의 존재는 창조물의 존재와 비교해서 무한한 차이를 갖고 있다, 이런 말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 있으실 텐데요. C.S. 루이스는 어떤 말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지 한 줄 한 줄 또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실존 원리를 자기 안에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창조물은 자신의 실존, 즉 존재의 원리를 자기 안에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창조자의 존재와는 차이가 난다, 무한히 차이가 난다 라는 첫 번째 이유를 들고 있고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창조자만이 유일하게 절대적인 존재, 즉 존재의 원리를 자기 안에 갖고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또 한 줄 쫓아가 볼까요? 그들의 본질은 그들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서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사실 아퀴나스의 가장 번뜩이는 아이디어였다고 보여지는데요. 모든 존재하는 이 창조물들,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창조물들이 보여주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존재하는 것들의 본질들, 에센스라고 하나요? C.S. 루이스는 what they are 라고 여기 지금 영어로 표현을 했는데요.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본질들,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과를 띄어놓아서 생각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말이라는 것이 어떤 존재인지 그 말의 속성들, 말의 본질들을 머릿속에 생각할 수 있겠죠. 갈퀴라든지 그 발의 근육이라든지 그 꼬리의 모습, 얼굴,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본질들을 갖고 있는 것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즉 우리가 생각해낸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그 본질에 존재가 더해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말과는 거의 비슷하지만 뿔만 하나 더 있는 그런 유니콘이 있을 때 모든 에센스가 비슷하고 모든 본질들이 거의 똑같다고 보여지죠. 뿔이라는 그런 에센스가 하나 더 얹혀져 있는 것에 불과한데 유니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즉 모든 존재는 그런 면이 있다는 거죠. 저와 비슷한 사람, 모든 것이 똑같지만 입이 좀 다르게 생긴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없다는 것을 아는 것, 즉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본질 속에 존재라는 것이 더해져서 생겨난다는 것, 그것을 파악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즉 이렇게 본질과 존재가 구분되는 상황, 이것이 모든 창조물들의 상황이고, 우리가 하나님은 보지 못했지만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에게는, 즉 존재의 원리가 자기 자신에게 있는 분에게는 그 분리가 일어나지 않는 것, 즉 하나님의 본질이 존재 그 자체인 분,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의 양식이며 창조물의 존재의 양식과 차이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계속 쫓아가 볼까요? 그들에 대한 정의나 개념은 그들의 실존 여부와 상관없이 얼마든지 이해되고 형성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유니콘의 정의나 개념은 그들이 실제 존재하는 것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상상될 수 있다는 거죠. 실존은 그들에 대한 개념에 덧붙여진 일종의 불투명체적 부가물일 따름입니다. 정확하게 그런 거죠. 지금 존재한다는 것, 지금 실존이라고 계속 번역을 해서 저도 조금 헷갈리는데요. 존재는 그들에 대한 개념에, 즉 우리가 생각한 그 상상에 덧붙여진 불투명체적, 즉 우리가 딱히 뭐라고는 할 수 없는 어떤 꿰뚫어보기 어렵지만 그런 부가물 같은 그런 요소가 있는 것, 그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경우는 다릅니다. 만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그분의 실존에 의문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그분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분은 모든 불투명체적 실존의 중심이며 충만히 존재하는 유일한 것이며 사실성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렇게 우리가 존재하는 형식을 잘 깨닫고 나서 우리라는 존재는 우리가 상상해낼 수 있는 그 모습 속에 존재가 덧붙여진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존재의 원리가 그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본질과 존재를 분리해낼 수 없는 분이다라는 것을 적어도 논리적으로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의 의미를 생각하다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을 수 없는 분이다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본질 속에 존재가 덧붙여질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상상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할 수 있도록 그 존재를 나누어 주신 분,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신 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그분만이 유일한 진짜 존재이며 사실성의 원천이다라고 그 의미를 쫓아가면서 확증할 수 있는 즉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창조를 행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을 어떤 의미에서 한 특정한 사물들 중에 하나로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결코 그분과 다른 사물들 사이의 무궁한 차이를 소홀히 여기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이는 범신론이 무시하는 그분의 한 적극적 완벽성, 창조하는 존재로서의 완벽성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즉 자신이 하나님을 어떤 한 특정한 사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의 양식을 먼저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질과 그 존재를 우리처럼 나누실 수 없는 분, 즉 하나님의 본질이 그 존재 자체이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후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한 특정한 사물이다 라는 말의 뜻을 그분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물을 창조해내신 그런 활동성의 그 특수한 면들을 특정한 면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어떤 적극적인 완벽성을 더해주는 표현으로 창조하는 존재로서의 어떤 완벽성을 우리가 표현하는 표현으로 충분히 쓸 수 있다.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존으로 가득 흘러넘치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실존을 다른 사물들에게 나누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다른 사물들이 존재하게끔, 그래서 그것이 정말로 그분 자신과는 다른 존재들이게끔, 그래서 그분이 존재하는 전부라는 말이 틀린 말이 되게끔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지금까지의 자신의 설명, 즉 하나님은 본질과 존재를 구별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본질이 존재 그 자체이신 분이다 라는 그 말의 뜻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즉 아퀴나스의 아이디어를 자신이 정말 잘 설명한 이 말의 부분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요약해서 우리에게 정리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계속 실존으로 번역하셨는데 존재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즉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은 존재로 가득 넘치시는 분이시기에 다른 사물들에게,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존재들을 있게 하실 수 있는 분, 즉 존재를 나누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뜻이 된다는 거죠. 또 다른 사물들을 존재하게 해서 정말로 그분과는 다른 존재들이 있게끔 하실 수 있는 분, 즉 실제로 창조해 내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뜻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지금 하고 있는 중요하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존재의 전부이다, 즉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의 일부이다 라는 식의
범신론적인 생각이 완전히 틀린 말이다라는 것을 이해하게끔 하는 그런 철학적인 아주 기본, 가장 저변에 있는 생각이다라는 그 말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때는 없었음이 분명합니다. 원래 무가 존재했다면 지금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존재한다는 것은 어떤 적극적인 무언가라는 것, 형이상학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특정한 모양이나 구조를 가진다는 것, 저것이 아닌 이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늘 존재해왔던 사물인 하나님에게는 늘 고유한 적극적 성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토록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진술은 옳고 또 어떤 진술은 틀린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는 철학자로서 존재라는 말 자체, 그 개념이 의미하는 바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철학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쉽게 금방 한마디 한마디가 바로바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철학자들은 존재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런 식으로 그 의미를 생각해낼 수 있구나라는 정도를 우리가 같이 따라가 볼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즉 존재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는 존재하지 않는 상태, 무인 상태는 없었다라고 논리적으로 자신을 확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완전히 무인 상태가 있었다면 무에서 존재, 유로 바뀌는 그런 상황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말의 뜻으로 보여집니다. 또 존재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어떤 특정 모양이나 구조를 가진 상태여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이 아닌 저것, 즉 구별됨이라는 것이 존재 자체에 있어야 되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언젠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이렇게 존재 자체의 의미들을 생각해 볼 때 결국 영원토록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진술은 옳고 또 어떤 진술은 틀린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 결론. 왜?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형태를 가지신 존재 그 자체를 본질로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과 자연이 실존한다고 하는 이 단순한 사실을 통해 이미 어느 정도는 옳은 진술들을 알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그분이 창안하시며 행동하시며 창조하시는 존재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지 않는 존재라고 미리 가정할 수 있는 근거는 사라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장 전체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즉 하나님은 창조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성성에는, 하나님의 성격에는 그런 면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 주장이 틀렸음을 논리적으로 보여주려는 그 시도를 하는 그 가장 핵심적인 논리가 지금 드러나는 부분인데요. 지금까지 복잡하게 보였지만 아퀴나스의 설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면 우리같이 본질과 존재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창조물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철학적인 면에서 논리적인 면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면 이번에는 실제를 봤을 때 그런데 정말로 본질과 창조를 구분할 수 있는 형태로 존재하는 우리 자신들, 우리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 옆에 있는 것을 지금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조하셨다. 즉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적어도 논리적으로 자신은 확증했다고, 증명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므로 더 이상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지 않는 분이다 라는 생각은 근거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게 됐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영상의 마무리였고요. 아직 이 장에 내용들이 조금 더 남아있는데 그것들은 다음 영상을 통해서 계속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